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거든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는 야예프라고 그래요. 야예프 히브리 말입니다. 야예프 피곤하다. 고된 노동을 하거나 먼 길을 걸어서 기진맥진한 완전히 사람이 방전된 그런 상태, 육체적인 탈진을 말하죠. 또 정신적으로 우울감이 있습니다. 우울함은 기쁨이 없어요.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탈진했고 이런 피곤한 자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피곤할 때 많이 있죠? 피곤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능력을 주신다. 능력이라는 것은 코하흐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코하흐. 능력이란 말은 막연한 힘이 아니라 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을 말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오면 말이죠. 그 땅에 생기가 일어나서 막 새싹이 돋아나고 이렇게 밭농사도 막 살아나잖아요. 메말라 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 이것을 코하흐 그래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에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뭐냐면 라는 말이 뭐냐면 지쳐 있을 때 힘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사야서는요 31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는 위로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곁길로 나가고 자꾸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 포로에 들어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70년이면 벌써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세 번째 세대가 지나가는 게 70년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날마다 우리가요 애가 태어나도 식민지 속에서 태어나니까 뭐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을 하루와 같이 포로 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는가 절망적인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부터는요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 걱정하지 말라, 포로 생활했느냐, 하나님이 건져줄 거다, 너희들에게 새 힘을 줄 거다라고 하는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위로하시는 메시지가 이사야 40장부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피곤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과 생각과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넘어서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되 끝까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돕는지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참 지쳐 있었습니다. 그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구테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압살롬이가 아들인데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제거해야 자기가 살아요. 만약에 구테타가 실패하면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간이라도 전쟁이 치러지니까 이게 말이죠.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압살롬도 기거하죠. 아버지를 도전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도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아버지를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고 내가 지면 어떻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부자간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압살롬을 물리쳤어요. 압살롬이를 다윗의 그 밑에 용사들이 그 아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음을 보고 다윗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너 대신에 내가 죽으면 널 날 뻔했는데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자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밑에 용사들이 압살롬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 이겼잖아요. 이건 다윗이 살았어요. 목숨을 살고 왕이 회복이 됐는데도 아버지 마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내 사랑하는 압살롬 하면 우니까는 다윗의 신하들이 시험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왕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당신의 대적 압살롬을 죽였는데 아니 압살롬을 위해서 울면은 우리는 뭡니까? 이래가지고 다윗이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진정하고 눈물을 그쳤다는 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도전해서 자기를 향해서 내쫓간 다윗이 막 도망다녔다고요. 죽일까 봐.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시편 23편을 기록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도망다니고 피난길에 올랐지만은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향해 구테타를 일으키고 부자간에 이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지만은 기가 막히고 지치고 곤고하고 절망스럽고 자괴감이 들고 정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죽고 싶은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가정적인 이 기가 막힌 끔찍한 불화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고생하고 지쳐 있을 때에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은 너희들처럼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피곤하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 55편 22절에면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으시겠어요? 자, 시편 55편 22절 읽읍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그 비포장 도로길을 가면서 무거운 보찜을 지고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트럭 기사 아저씨가 옛날에는 참 인심이 좋았어요. 트럭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왜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보찜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앞에 섰어요. 서가지고 그 기사 아저씨가 트럭 기사 아저씨가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산 너머까지 간다고. 그래요? 저도 거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짊어지고 있군요. 트럭에 올라가 타세요. 그러면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요 고마워가지고 그 트럭이 멈춰진 뒷칸에 가서 탔어요. 타고 짐도 갖다 놓고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끙끙거리고 안 가도 되니까. 그 얼마나 길이 길고 어려운데 한참을 가는데 그 기사 아저씨가 트럭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를 통해서 봐요. 할머니가 잘 가시나 이렇게 봤는데 할머니가 뒤에 타가지고 이걸 붙잡고 보찜을 미고 땀을 뻘뻘 흘려서 아니 왜 이렇게 저걸 내려놓고 가면 얼른 편한데 왜 머리에 이고 트럭에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세웠어요. 트럭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니 할머니 뒤에 타셨으면 짐보따리를 왜 머리에 이고 계서 내려놓고 거기 올라타든지 해서 편하게 가시겠더니
집사님,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노인네 탄 거면은 미안한데 짐까지 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들고 가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도 용서했는데 이건 무거운 건 내가 들고 가야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살잖아요. 주님께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쉬게. 우리가 왜 쉬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 짐을 내가 붙잡고 있어서 그래. 네? 자, 다시 한번 22절 시편 55편 읽읍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우리 형제님도 볼 때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하고 대인관계할 때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 모든 염려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쉬게. 평강. 이게 사람의 마음이 막 불편해. 하나님께 맡기려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들의 두려움, 여러분들의 모든 불편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붙잡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님께 가져옵시다. 맡기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봅시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데드 포인트가 있대요. 데드 포인트가 뭐냐면 막 뛰는데 견디지 못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호흡이 곤란해서 죽을 것 같은 지점을 가리켜 마라톤에서는 데드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대부분의 일반 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포기한대요. 힘들어가지고. 열심히 마라톤을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호흡이 곤란해서 숨 쉴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아. 이 지점을 가리켜 데드 포인트라고 해요. 이건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 하다가 포기한대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의 순간을 참고 인내하며 계속 달리다 보면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호흡이 회복이 되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컨드 와인드라고 불러요. 마라톤 사람들이, 마라토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컨드 윈드, 제2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자기 체력을 다 썼는데 그러면 지쳐 쓰러져야 되는데 데드 포인트에 와가지고 도저히 뛸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 숨을 못 쉬겠어. 그런데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달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호흡이 터지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순간이 있는데 이것이 세컨드 윈드래요. 두 번째 바람이 분다 이거죠. 호흡이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 체력은 다 썼는데 몸이 산소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최적화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은총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그 견디지 못하는 순간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인내하며 계속해서 체력이 힘이 없어요. 다 군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장교훈련 받을 때도요. 하루 종일 행군하는 거예요. 행군하는데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거의 뛰어가요. 얼마나 행군을 많이 했는지 유교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발톱이 시커멓게 죽더니 나중에는 16주 끝나니까 발톱이 빠지더라고. 하도 걸어가지고. 근데 이게 힘이 있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힘들죠. 뭐 물 마시면서 막 가는 겁니다.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는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이게 왜 이러지? 이건 쓰러져야 정상인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까지 걸어서 도착합니다. 완전군장 해가지고 말이죠. 이것을 세컨드 와인, 이게 이제 마라토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일반은총이에요. 신앙생활에서도 데드 포인트가 올 때가 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어.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데드 포인트가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눈먼 맹인이 주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할 때 주님이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야 비켜
너희들 만날 시간도 없어. 막 그들을 절제시켰더니 데드 포인트가 온 거야. 막 2번. 그런데도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끝까지 다윗의 son 예수여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멈춰 섰어요. 예?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컨드 윈드가 있다는 거야. 붙어준다는 거야. 제가요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요 그 신학교 졸업반 때 3학년 때 이제 신성교회라고 저 무학여고 뒤에 있는 교회,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까지 다 제가 전도사로 가서 사역하는데 그때 1박 2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저기 기도원을 1박 2일 갔다 왔어요. 갔는데 이제 애들이 거기 행당동 그 쪽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요 교회를 와요. 그래서 왜 교회 오냐? 다 사골세를 살고 전세 사니까 자기 집이 아니니까 집이 조그마니까 학교 갔다 와서 교회 와서 공부를 해요. 교회가 자기들의 도서관이야. 그때는 그게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뭐 도서관도 있고 카페도 있고 다 있었죠. 옛날에 그때가 1983년도인데 그때는요 학생들이 교회 오는 거는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러 와야지 무슨 교회에서 공부한다니까 어색했다고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도서관도 있고 하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집에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골세 방사니 주인집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집은 조그맣고 애들은 방을 보니까 학교 끝나면 다 교회로 애들이 와요. 참 그 행당동 쪽에 산동네가 정말 가난한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 자매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우리 1박 2일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때 3월 1일인가 그랬어요. 날이 3월 1일인가 아주 춥더라고요. 1박 2일 이제 버스를 타고 한 20-30명이 수련을 간 거예요. 갔다가 그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뭐 너무 늦게 이제 도착을 하고 밥 먹고 집회하고 잠을 잤어요. 저녁 집회하고 잠을 잤는데 애들이 한숨도 못 잔 거예요. 왜? 다 추워가지고 기도원이 왜 이렇게 추운지 몰라. 그래 막 덜덜덜 떨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얘들이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 해. 20-30명이 다 기침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아이들 앉혀놓고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놓고 이제 오전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못 하겠어요. 하도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뭐 여기서 콜록 저기서 콜록 참는데도 나오는 게 너무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그리고 애들이요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기도원을 가는데 애들이 막 몸이 약하고 가난하니까 막 멀미를 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말이죠 버스를 타는데 제대로 타지를 못해. 몸이 약하니까. 그래서 막 버스 속에서도 주여 이 멀미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아이고 무슨 젊은 애들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참 힘들고 막 아이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 집회하는데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다가 설교를 못하겠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기침들을 많이 하니까 난 세상에 그렇게 기침을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 하다가 대충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설교하고 끝나고 빨리 끝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난로 불에다 모여라고 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은 다음에 제가 집회하지 않았어요. 점심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젯밤에 잠 못 잤지 추워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전부 다. 무슨 그런 기도원이 다 있어. 얼마나 추운지 3월 1일인가 1일인데도 춥다라고요. 그때 휴일날 1박 2일 왔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따뜻한 난로에 이렇게 둘러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누워 잤어. 전부 다. 자는데 애들이 푹 잤어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그리고 한 4시 5시까지 재워주고 저녁을 먹고 저녁 집회를 했어요. 저녁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이 밤에 은혜 받고 내일 돌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한 2-3시간 잠자게 하고 저녁을 일찍 먹고 집회를 하는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그때 이제 김영환 형제가 교사였는데 지금은 서대문교회 장로님이에요. 서대문교회는 장봉생 목사님 우리 교단의 초계장인데 그 교회 수석장로야.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김영환 장로가 됐어요. 그 장로님하고 나하고 또 몇몇 교사들하고 난 전도사니까 학생들 데리고 이제 수련을 했는데 통성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다 같이 여러분들 아니 세상에 이제 3월 1일 2일이면 이제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아프면 어떻게 가? 기침 감기 낫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성령 충만하고 또 은사 받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다 같이 우리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한 20-30명이 쥐하고 부르짖는데 난 세상에 그렇게 뜨겁게 통성기도하는 걸 생전 처음 봤어요. 저도 기도원도 신학교 다닐 때 많이 가봤지만은 아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그 가난하고 몸 약하고 연약하고 다 감기를 쩔쩔맨 애들이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기도하다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이런 기도가 다 있어? 그래서 김용환 선생하고 그 지금 장로죠. 김용환 장로하고 나하고 둘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이 땡그랬어서 아니 학생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냐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깨 잡고 기도해 주다가 감동을 받아서 그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눈이 마주치고 멍하게 아이들을 봤어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란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 응답이 있겠다.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저렇게 기도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학생들이 다 같이 통성기도 하는데 막 30분 40분을 뜨겁게 막 소리 질러가면서 주님을 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중고등학생들이 기도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세컨드 윈드가 푼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데드 포인트 지쳐가지고 완전히 기도도 하지 못하고 기침하고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이들이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 1박 2일 왔는데 은혜 받고 가야지 여기서 병 들어가면 됩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새 힘을 얻는데요. 나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가 내가 속으로 했어요. 니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너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냐? 아무리 전도사지만 학생들이 기도하는 게 부럽더라고요. 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때 결론만 얘기할게요. 좀 과장을 보태서 그 아이들 다 감기 기침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 났어요. 방언도 다 터졌어요. 그 당시에 뭐 방언 하나 말라도 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아이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83년도면 몇 년 전입니까 도대체 이게 40년 전이에요. 40년이 넘었어요. 근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김용환 장로님 지금도 나하고 카톡해요. 그때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옛날에 내가 전도사고 그 사람 교사였는데 그때 우리 함께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집회하고 은혜 받고 한 1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그 인연 때문에 지금도 김용환 장로하고 저하고는 카톡을 한다니까요. 서로 안부 묻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옛날에 그 은혜 받았던 거 여러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그리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사람들이 밀어내서 병들거든요. 밀어내가지고 저도 그래요. 내가 밀어내가지고 몸이 아플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명철을 주시면 병이 왔다가도 피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관리 잘하면 돼요. 추우면 문 닫고 더우면 문 열듯이 건강관리를 잘 못하니까 아픈 거예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막 그냥 추운 날에 바람 부는 날에도 아무 데나 돌아다니니까 아픈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까? 건강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뭐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 다윗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무능이라는 말은요. 힘이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무능하다는 말은 아예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부족한 건 무능이 아니에요. 무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아예 없는 상태. 이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절망적인 무능함의 의미를 말합니다. 무능한 자. 힘을 주시나니 오츠마 히브리어로 힘 오츠마 힘 권력 이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강력하고 견고한 힘이에요. 본래 통뼈라는 말에서도 유래했다고 합니다. 힘 오츠마라는 말이 이 무능한 자에게 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힘이 없는 그에게 힘을 주시나니 더하시나니 증가시켜 주시나니 확장시켜 주시나니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쳐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포기하고 싶죠. 근데 아니에요. 무능한 우리들, 도저히 내가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 첫 번째는 지쳐있는 자에게 힘 주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게끔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래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시고 읽으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것을 얘기할 때는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80. 다 이제 노인이에요. 노인.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너가 이 백성을 구원하라. 그리고 너가 이 백성들을 지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인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난 말도 잘할 줄도 모르고 나는 나이가 70이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기에 바로 왕에게 가며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수 출애굽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텐데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들. 두 번째는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근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왜 이걸 보세요.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도 여기를 보내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자, 저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하기를 돌을 가지고 떡을 해서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할 때 주님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나요?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탄의 시험할 때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 들죠? 저도 시험 들어요. 여러분도 사탄이 유혹하죠? 저도 유혹이 와요. 여러분들도 사탄이 걱정을 주죠? 나도 와요. 근데 저는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나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세요. 저는 어떤 어려운 역경이 와요. 환란이 와요. 낙심하게 돼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여기까지가 전부 다인가?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만 쓰시는가? 할 때 역경이 왔을 때 근데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와,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별거 아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기 때문에 이 시험도 감당할 수 있어. 믿음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붙잡은 사람은 그 시험 들을 때 까부러져서 끝난다니까요. 포기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씀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붙들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지쳐있고 늙은 80세 노인 모세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그는 바로 왕에게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적의 역사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것은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 300용사가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너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내가 너를 보냈다. 기도원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작은 자가 접니다. 자, 이 사사기 6장 1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항상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격려하기를 내가 미디안 사람을 공격하기를 한 사람 공격하듯 하면서 이길 거다. 미디안 별거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능한 기도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뭐예요? 능력을 주십니다. 지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손길을 베풀어 줘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상 위에 날고해진 수술용 장갑 있잖아요. 수술용 장갑. 이 장갑은 혼자 아무것도 못해. 근데 최고의 외과 의사 손에 손가락이 들어가면 그 장갑을 끼면 이 낡은 장갑은 아무것도 아닌데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가 그 손가락이 그 장갑에 들어가면 그 장갑은 어떻게 낡은 장갑은 죽어가는 사람의 심장을 수술하고 간이식도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간이식의 1등은요. 아산병원의 이승규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세계 최초로 1대2로 간이식도 해요. 간이 적으면 1대2로 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간이식은. 그 이승규 교수님 지금 연세가 높을 겁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연세가 6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뭐 거의 뭐 70대 중반 80이 다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최고로 이 수술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장갑을 꼈다. 장갑을 안 껴도 이승규 교수님의 손가락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식환자들이 이식하는 거예요. 그거 다 그 연결합니다. 가장 힘든 거를 그분이 이렇게 수술을 하세요. 외과 의사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능하지만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든 자가 왔는데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편족이 따르니 곧자에게 내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서도 걱정이 돼. 이거 얹었다가 안 나면 어떡하나. 사람이니까 걱정되죠. 그 믿음으로 그냥 얹는 거예요. 순종해요. 순종해서 얹어서 기도했더니 끝났는데 나았어요. 그거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갑이 수술 환자를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이승규 교수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가 그 장갑에 손가락이 들어가서 할 때 그 장갑이 위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장갑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 선생은 이런 얘기했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자는 산도 옮긴다라는 멋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무능한 자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무능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죠. 지쳐 있는 자에게 일으켜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예전에 제가 목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지금은 홀로 목사인데 그 전에는 주한장로교회 나교일 목사님이 현역이었을 때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이 목사 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말을 더듬었대요. 말을 더듬어가지고 아니 설교를 하는데 말을 더듬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신학교 다니면서 저 종로에 있는 뭡니까 그 뭐죠? 웅변 학원을 다녔대요. 웅변 학원을 가니까 다 국민학교 아이들이래요. 자기만 전도사요. 말을 자꾸 더듬으니까 설교사를 하려고 네? 말이 안 되니까 말 더듬을 고치려고 웅변 학원에서 웅변.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큰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도 크게 부흥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말 잘하는 부흥사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오셔서도 큰 은혜를 끼치고 3박 4일 동안 은혜 받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노력했죠. 말 주변이 없고 자꾸 말 더듬도 이건 못 말리더라고요. 막 하고 싶어 하겠어요. 말을 더듬는 걸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더듬는데 어떻게 해?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막 웅변을 하고 와서 막 노력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는 훌륭하게 목회도 하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지금 이제 은퇴하시다 오래전에 은퇴했죠. 그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31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네. 새 힘을 얻어요. 새 힘 얻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라. 앙망하라. 앙망이라는 말은 카와 이건 히브리 말로 카와인데 앙망 하나님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기를 약속을 말씀을 잡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치면 독수리 날개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참고 태풍이 불면 우리나라 전봇대 요즘 전봇대 나무로 돼 있잖아요. 나무로 돼 있는 전봇대가 태풍을 막 전봇대가 막 불어져. 태풍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 그렇게 강풍이 불어도 독수리는요 창고에 올라가가지고 날개를 쭉 피는데 강풍이 불어도 날개 피고 있다는 거예요. 서 있대요 그냥 상공에 서서. 헬리콥터가요. 저도 헬리콥터를 군목 때 누가 좀 타자고 해서 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연습 비행할 때 목사님 한번 타보실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헬리콥터를 타본 적이 있어요. 사단사령부에 있을 때. 그런데 헬리콥터는 뭐냐면요. 비행기는 가잖아요. 멈추지 않죠. 자전거도 가죠. 멈추면 넘어집니다. 헬리콥터는 가다가 헬리콥터가 시속 300km예요. KTX하고 똑같아. 헬리콥터가 300km로 갑니다. 그리고 헬리콥터 밑에 보면 새까맣게 보여 밑에가. 근데 헬리콥터의 특징이 뭐냐면 가다가 서서 그냥 있어요. 혼자. 이게 헬리콥터예요. 그래 헬리콥터 가지고 기관단처럼 총도 쏴요. 헬기 사격을 합니다. 서 있기 때문에 사격이 되는 거죠. 헬기는 굉장히 힘이 있어서 가다가 서요. 근데 독수리도 강풍이 있을 때 날개를 짚고 서 있어요. 힘이 좋아가지고 서서 있는데 끄떡없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는 대단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되면 새로운 삶을 살아요.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천국 가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는 매일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은혜도 주세요. 새해를 주셨다면 새 은혜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낡은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새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마르틴 루터는 말했어요. 항상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 그 예전에 그 이영무 목사님, 옛날에 이영무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86년도에 사단사령부 군목을 있을 때 이영무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집회 하시고 낮에는 사단장님하고 장병들을 모시고 우리가 축구 시합을 했어요. 축구는 뭐 그 친구 그때 그분이 임마누엘 팀 감독이었어요. 뭐 자기들이 이기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이영 목사 그땐 집사님이셨어요. 지금 목사님이지만 전 국가대표 선수였죠. 이영무 목사님.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키가 작아요. 키가 축구 선수답지 않게 165래요. 165고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뛰임도 늦어. 165가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어요. 스피드도 부족하고 또 몸이 조그마기 때문에 파워가 없대. 축구는 슈팅을 세게 쏴야 되는데 키가 65야. 잘 뛰지도 못해. 키가 작으니까. 남들은 막 키가 180 막 쭉쭉 뛰잖아요. 165야. 축구는 빨리 뛰어야 되는데 스피드도 없어. 그리고 또 파워 한 번 잡으면 빵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165니까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스피드, 파워, 세 번째 테크닉. 테크닉은 자기 있대요. 테크닉은 좋은데 스피드가 없고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려면 스피드가 좋아야 되고 파워가 있고 테크닉 세 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자기는 키도 작아서 스피드, 몸이 조그마니까 파워 두 개 없는데 테크닉은 좀 있대요. 그래서 남들이 두 발 뛰면 그냥 세 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키가 조그마니까 뛰어야 되는데 남들이 게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영무 씨 그 축구할 때 보면 부지런한 선수라고 그랬어요. 그때 차범근 선수와 같이 뛰었었죠 옛날에.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밥을 먹는데 그분이요 기름을 이렇게 잘라내서 그 등심을 내가 대접을 했는데 강사님이 오셔서 이분이 왜 맛있는 걸 다 기름을 띈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다 띈대. 단백질만 먹어서 근육이 생겨났다고. 축구 선수들은요 국가대표가 되려면 술 담배 하면 그 다음날에 1군에서 2군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술 담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뛰지를 못한대요.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 되면 대표 선수도 있지만 뭡니까 그 옆에 기대하고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2군에서. 그러니까 1군이 밀리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1군에서 뛰려면 아프면 안 된대요. 그리고 감기 걸려도 안 되고 술 먹고 담배 필 수도 있는데 먹었다가는 스피드가 뒤지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술 담배 하면 절대 국가대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수들과 누구든지 대표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려면 술 담배 입도 되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나 조그매가지고 키가 작아서 이러다 이제 잘 못하면 이제 후보로 빠지죠. 1군에 딱 금방 빠지는 거예요. 잘하면 계속 하는 거고 경쟁이 심하잖아요. 근데 남들 두 발자국 뛸 때 세 발자국 뛰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남들은 자기 보고 부지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달려가야 자기는 겨우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그분이 어떻게 뛰다 보면요. 심장이 터져서 뛸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어서 키가 조그만 사람이 큰 사람들하고 뛰려니까 이 가슴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이 차고 막 숨이 턱턱 차고. 그래서 그는요. 기도하면서 간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고 했는데 나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라운드를 뛴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라운드를 뛰는데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뛸 때 진짜 하나님이 자에게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3걸음 뛰면 난 5걸음 뛰었다는 거예요. 키가 작으면 빨리빨리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느냐. 오늘 여러분 잠에서 내일 이제 아침에 깹니다. 깨면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내가 연약한 아들이지만 건강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지만 새 힘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새 힘을 제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니 몸이 아파서 아이고 목사님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 숨이 안 쉬어지고 이거 말이지 배도 아프고 모도 아프고 어쩌고 한숨을 쉬는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해. 기도하십시다. 내가 죽게 되었고 힘들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예?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예?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예? 나의 피난처시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길 바라요. 새벽 기도할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날마다 실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볼 때는 현대인들은 개구리 같아. 개구리가요 서서히 개구리를 잡는데 뜨뜻한 물 듣지 모르면요 개구리가 뜨뜻해가지고 아이고 시원하다. 온천이야 온천 좋잖아요. 개구리도 이 생물이니까 뜨거워 따뜻한 물 주면 기분이 좋아. 혈액순환이 잘 돼. 기분이 좋아서 아주 개구리가 뭐 콧노래 부르지 않지만 따뜻한 물에 주면 개구리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불을 더 떼고 좀 뜨겁구나. 더 좋네. 그럼 나중에 더 뜨거워져도 익어서 죽는지도 모르고 이거 죽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개구리가 익혀서 죽듯이 세속에 조금씩 오염돼서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사탄이 말입니다. 개구리가 서서히 익어서 죽어가듯이 현대인들에게 이것도 양보하고 뭐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 있어? 적당히 해 하면서 서서히 빼서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뭐냐? 새 힘으로도 독수리 날개치듯 하게 하신다는 말은 항상 새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새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삶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새로운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시다.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죠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만 마시냐? 주님의 피를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주의 피를 받아 마시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주의 피를 받아 마시고 주의 생명이 내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할 수 없는 내가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함이 없는 내게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나에게 주의 보혈을 충만히 주셔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풍성한 생명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저 나무 있잖아요. 나무. 저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가 어떤 데를 가보니까요. 저 나무한테 닌게를 주더라고요. 닌게. 이거 왜 저 닌게. 아니 사람도 못 맞는 닌게를 어떻게 나뭇잎에다 이게 닌게를 꽂아놨어요. 왜 그러니까 신으시서 죽었는데 닌게를 꽂으면 살아난대요. 네? 그 생명이니까 그게.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으로 순종하는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네? 그때 주의 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힘내듯이 내 영혼이 곤고할 때 내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의 참된 음료 주의 피를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내게 임할 때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할 거 아니에요. 영육간에 승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쳐 있을 때 주님 바라보세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무능하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더하신다. 성령 의지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새 힘으로도 독수리 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참 그래요.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유학생 집회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젊은 유학생들에게 말씀 전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세대도 차이가 나고 또 해외 사는 형제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도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유럽이라든가 또 동남아라든가 여기에서 선교사님들 모인 데서 말씀을 전할 때도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가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 대사로서 감당할 수 있는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대한민국에서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부름받았을 때 하늘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까지도 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쳐 있었습니까? 지쳐 있을 때 힘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될 때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듯 하며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새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354